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앞에 보고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어요. 자, 우리 사랑의 두 가족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웹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주간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난 엘리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배웠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배웠죠. 같이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 엘리야가 어떤 그 과부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이렇게 해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었죠. 자,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 시대 때 했던 사람인데요. 엘리야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선지자였어요. 선지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당시 이스라엘 왕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있었어요. 솔로몬 왕 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있던 왕들은 많은 왕들이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 사랑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 중에서 뭐였냐면 저기 우리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도 배웠던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책을 쭉 보면 성경책에 뒤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성경책들이 있거든요. 그 대부분 다 사람 이름인데 그 사람들이 다 하던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었어요. 자,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죠? 엘리야가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제발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막 그렇게 왕에게 목숨을 걸고 외치기도 하고요. 우상 당장 없애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그렇게 외치던 그런 엘리야였어요. 심지어는 엘리야가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죠.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음식이 마르지 않고 통에 계속 있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어요.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인기 스타가 되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기적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엘리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받은,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잘 믿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당시의 왕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나 봐요. 하나님 말씀 끝까지 안 듣고 그러다 벌 받고 혼나고 아무튼 그렇게 되거든요. 심지어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또 기도하면 비가 안 내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지금 우리의 그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기적들을 엘리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거든요. 자,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었죠. 그 가루가 마르지 않는 솜과 기름처럼 배웠고, 또한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죽은 아이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자, 이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사. 이름이 비슷하니까, 엘리야 동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이 엘리사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거든요. 오늘 그 과정을 한번 들려주려고 해요. 자, 엘리야가 이 제자들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보내시는데 나는 그곳에 갈 테니까 너는 여기 잠시 있어라 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를 만나라고 하니까 사르밧으로 갔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사람이었거든요. 엘리사가 이 선생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엘리야가 잠깐 너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총 3번에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셔서 베델을 갈 때도 나 베델로 가야 되니까 넌 잠시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저는요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스승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여리고로 가야 되는데 여리고 갈 거니까 넌 잠시 여기 있어. 아니요 저는 선생님 따라갈 거예요. 내가 요단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넌 여기 있어. 아니요 저 선생님 따라갈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엘리사는 이 선생님이었던 엘리야를 따라다녔어요. 왜 이렇게 엘리사가 열정적으로, 사실은 여기 있으라고 선생님이 하면 선생님 말 그냥 좀 편하게 있어도 되잖아요. 엘리야 따라가면 또 선생님 가서 도와줘야 되고 또 걸어서 가야 되고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이 힘든 길들을 막 걸어 다녀야 되는데 또 가다 보면 때로는 엘리야가 하나님 전하다 보니까 엘리야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엘리야랑 따라다니면 엘리사도 위험하고 같이 잡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 선생님을 따라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어느 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강이 있었는데 강에 이렇게 엘리야가 옷을 가지고 강을 하니까 강이 옆으로 옆으로 밀려나면서 여기 이게 물이에요, 물. 그림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물이 갈라져서 그 물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맨날 홍해 갈라지고 막 요단강 대항 멈추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 물 갈라지는 게 되게 별로 신기하지 않은 일일 수 있는데 물 갈라지는 거는 신기한 거예요, 안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서 집에 가서 아니면 목욕탕 가서 물 갈라주라라고 해보세요. 물이 갈라지나. 절대 안 갈라지거든요. 그 하수구로 물 내려가는 건 물이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물이 반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는 우리 평생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실제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냐면 엘리야가 옷을 이렇게 하니까 물이 갈라져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 같은데 데려가시기 전에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를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라면 선생님이나 누가 와서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이야기해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은혜씨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원하는 거.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아요. 모든 성도들하고. 수진이는? 그래요. 우리 최현 선생님한테 계속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얘기하세요. 좋아. 네, 목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누가 와서 내가 너 원하는 거 하나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의 부모님이나 목사님의 선생님이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걸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 엘리사는 물론 자기가 원하는 거였지만 이 엘리야 선생님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선생님의 능력,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받고 싶은데 선생님이랑 똑같이 받지 않고 선생님보다 몇 배요? 두 배나 받게 해주십시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능력을 저는 성경에 보면 좀 어려운 말로 갑절이라고 해요. 갑절은 두 배라는 뜻이에요. 내가 선생님보다 두 배를 갖고 싶어요. 조금은 강도란 말이고 그런 말일 수 있지만 그만큼 엘리사는 간절했어요. 엘리야 선생님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또 비가 내리게 하고 비가 멈추게 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는 나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거는 선생님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엘리사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선생님을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저기 어디야 요단으로 따라다닐 정도로 계속 선생님과 함께할 정도로 간절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이 성령님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병과 불말을 보내셔서 엘리야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이제 엘리사가 남았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자신의 옷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물이 달라지고 이 뒤로부터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막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우리 사람들이 먹기 힘들어할 때 음식을 갖다주고 심지어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통해서 두 가지만 배우고 원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께 구해야 될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자,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저는 선생님의 능력에 2배 달라고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까지도 저 선생님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 갖고 싶어요. 성령님의 능력 갖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엘리사처럼 열심히 내가 소원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성령님의 능력은 더 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성도들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보다도 2배를 받는, 아니 그 이상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아플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자,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성도님들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 안 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미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기쁜 사람이에요. 때로는 무슨 일이 있어서 아니면 아파서 교회를 못 오게 되면 내 마음에 조금씩 좀 부담이 있어요. 아, 교회 가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시작.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나는 때로는 못하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내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내가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점점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복지관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구하는 하나님, 저도 우리 제 옆에 있는 선생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아니면 우리 그 엘리사처럼 성령님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 엘리사는 그것을 갖고 싶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에게도 성령님의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들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점점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다가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